오순절후 14번째 주일 예배 나오신 교우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잠시 묵언으로 기도하시면서 함께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가능하신 분들은 다 함께 일어서셔서 찬송가 597장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교동문은 7번 시편 13편입니다. 교동문 7번 시편 13편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다 함께 주보와 화면에 나와 있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면서 한 주간의 삶을 주님 앞에 참회하시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저희의 죄를 위해 독생자까지도 아끼지 않으시고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저희는 연약하여 죄를 쌓으며 살았습니다. 세상 풍조에 밀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며 믿음을 저버리고 살았습니다. 죄악 중에 먹고 마시면서 이 땅 위에서 바람에 나는 겨처럼 죄악 중에 살았던 저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성령을 통하여 선하게 살 힘을 주십니다. 이제 주님의 평화를 누리십시오. 아멘. 앞뒤 좌우분들과 함께 평화의 인사 건네시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십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합니다. 아침마다, 계절마다 우리의 삶에 흘러들어오는 주님의 끝없는 은총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난 한 주도 지식은 머리에 머물고 삶 속의 실천은 어려웠습니다. 우리 각자처럼 부서지고 곤고한 사람들, 우리는 무감각하고 무관심하여 그들을 친절한 눈과 마음으로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다시 깨닫습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산상수훈을 생각합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갈릴리 바닷가 언덕 그 군중 사이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을 뒤엎는 새로운 복, 내적 경건함, 삶의 중심에 두고 살아야 할 원칙들을 직접 듣고 싶습니다. 영적인 진리와 영원한 가치를 성령께서 비추어주지 않으면 이 세상의 왜곡된 사고에 압도당해서 눈이 멀게 될 것만 같습니다. 하나님은 욕심과 이기심의 포로가 되어 살아가는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고와 우선순위를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앞서가시고 우리는 그 뒤를 따라 걸어갑니다. 무력하고 연약해서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인간을 하나님께서는 성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라 걸으며 우리는 고난이나 고통이 아닌 승리를 통해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싶지만 때로는 어두운 숲과 막다른 길을 만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안에서만 닿을 수 있는 삶의 가장 높은 기쁨과 커다란 만족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길 원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보다 우리의 생각보다 더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렵고 힘든 시절 우리에게 더욱 가까이 오신 주님, 한없는 은혜로 이 민족과 교회 공동체를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땅의 교회를 강하게 세워주시고 깨진 세상을 잘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저에게 보고 듣고 느끼는 영적인 통찰력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속 깊은 곳 영적인 필요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받은 생수의 강이 교회를 통해서 또 우리를 거쳐서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을 뜨고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열어서 삶의 작은 것들에게서도 감사를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박덕현 목사님에게 성령을 더하여 주시고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가서의 말씀은 구약성서 748쪽 시편 14편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가서의 말씀은 구약성서 748쪽 시편 14편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없다 하는구나. 그들은 한결같이 썩어서 더러우니 바른 일을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사람을 굽어보시면서 지혜로운 사람이 있는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는지를 살펴보신다. 너희 모두는 다른 길로 빗나가서 하나같이 썩었으니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구나.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한 자냐. 그들이 밥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나 주를 부르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의인의 편이시니 행악자가 크게 두려워한다. 행악자는 가난한 사람의 계획을 늘 좌절시키지만 주님은 가난한 사람을 보호하신다. 하나님 시온에서 나오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그들의 땅으로 되돌려 보내실 때에 야곱은 기뻐하고 이스라엘은 즐거워할 것이다. 이어서 주시는 서신서의 말씀은 신약성서 321쪽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서신서의 말씀은 신약성서 321쪽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는 나에게 능력을 주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나를 신실하게 여기셔서 나에게 이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행동은 내가 믿지 않을 때 알지 못하고 한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믿음과 사랑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이 말씀은 믿음직하고 모든 사람이 받아들일 만한 말씀입니다. 나는 죄인의 우두머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그 뜻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끝없이 참아주심의 한 사례를 먼저 나에게 드러내 보이심으로써
앞으로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본보기를 삼으시려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왕, 곧 없어지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는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이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가끔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름다움을 느끼는데 성가대 찬양을 듣다 보면 그런 경험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다가 주님 보고 확 가버리는 거 아닌지. 살아도 죽어도 모든 것이 주님 은혜가 맞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서의 말씀은 누가복음서 15장 1절로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서 15장 1절로부터 10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두 예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에게 가까이 몰려들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투덜거리며 말하였다. 이 사람이 죄인들을 맞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구나.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한 마리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양을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찾으면 기뻐하며 자기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와서 벗과 이웃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잃었던 내 양을 찾았습니다 하고 말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99보다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두고 더 기뻐할 것이다. 어떤 여자에게 드라크마 10립이 있는데 그가 그 가운데서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온 집안을 쓸며 그것을 찾을 때까지 샅샅이 뒤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찾으면 벗과 이웃 사람을 불러 모으고 말하기를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잃었던 드라크마를 찾았습니다 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두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기뻐할 것이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박덕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십자가의 그림자라는 말씀을 전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함께 좌우의 사람들을 보시고 교인들 보시고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아름다움이 죄라면 당신은 십자가형입니다. 우리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아름다움이 죄라면 당신은 십자가형입니다. 네, 아름다움이 죄라면 당신은 십자가형입니다. 네, 네. 이건 제가 지난번에 했던 인사를 다시 한 건데 혹시라도 기억 안 나시면 치매 예방에 효과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나라 국가가 OECD 국가 중에 1위를 차지한 분야 중에 하나가 바로 국민 한 사람이 1년 동안 이제 평균적으로 병원 가는 횟수가 제일 많은 국가에 속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식 먹은 후에 비타민 C, 비타민 B, 효소, 식이섬유, 콜라겐, 오메가3, 오메가6 또 뭐가 있죠? 여러분 잘 아시는 거 건강 보조식품을 먹느라 이제 배가 부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건강 보조식품을 잘 먹어서 이제 오래 살았던 이제 90세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한날 한시에 이제 천국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천사에 의해서 이제 소개를 받는 것입니다. 여기는 어떤 방입니다. 여기는 어떤 곳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받고 있는데 너무나 좋은 집을 소개를 받은 것입니다. 정말 세상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아름다운 집. 그 집의 액수를 물어보니까 천사가 이 집이요 이거 무료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식사 자리에 초대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고급 산의 진미, 최고급 음식들이 막 케이터링한 음식들이 너무나 많이 진수성찬으로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할머니께서 이제 천사한테 이 음식에 콜레스테롤이 있나요? 그러니까 전혀 없습니다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리고 이제 마을에 있는 어떤 구석구석에 있는 이제 그 음식들을 이제 먹고 있는데 이제 할아버지께서 잠잠히 있다가 이제 할머니한테 버럭 화를 내시는 겁니다.
당신이 건강 보조식품을 먹으라고 하지 않았어도 천국에 30년은 빨리 왔을 텐데 네, 이렇게 하면서 화를 내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건강 보조식품을 먹어서 이제 90세에 천국에 오게 되니까 더 아름답고 더 멋있고 더 보석 같은 이런 곳을 더 빨리 왔었을 텐데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보스턴 의대 심장협회에서 건강에 대한 근심을 하게 되면 심장병이나 당뇨병의 유발 요인이 10% 정도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알츠하이머병에 걸릴 확률이 2배 이상 는다고 합니다. 우리 건강에 염려할수록 그 스트레스 때문에 더 건강이 나빠질 수 있다는 위험성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육적인 건강에 대해서는 막 이렇게 고민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데 중요한 건 마태복음 6장에서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상태는 어떤 것인가? 영적인 상태는 우리가 관리를 잘 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를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말씀의 약초로 간신히 하루하루를 버티면서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죄가 자신을 숨기는 가면을 벗기고 우리 스스로의 내면에 있는 죄를 찾아내는 것이 어렵지만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그 병의 원인, 종류 그리고 그 병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우리는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심하게 발작을 하면서 그래서 의사가 급히 신경 안정제 주사를 투여해서 발작이 가라앉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람이 나 발작을 하지 않으니까 정상이야 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우리가 아무리 귀한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받아들여도 일상에서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고 살아서 생동력 있게 숨쉬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선택한 여러분과 함께 상고한 본문 시편 14편의 말씀은 모두 선과 악, 죄악의 그 결정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라는 것을 간증하면서 인생의 주된 목적을 발견하도록 우리에게 인도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인의 길과 의인의 길의 운명이 완전히 다르다, 극명하게 다르다라는 것을 시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말씀은 그저 하나님께 간구하는 우리 사람의 소원, 그 간구의 기도 제목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깊숙이 침투해 들어오셔서 역사하는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신앙의 호흡과 같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신앙의 호흡이다. 그냥 2000년 전에 시편 기자가 몇천 년 전에 말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호흡과 같이 살아 숨쉬는 것이 바로 시편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시편 14편을 쓴 기자인 다윗은 사울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사울과 다른 점을 어떤 성경학자는 질투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질투에도 두 가지 종류가 있죠. 어떤 질투가 있을까요? 바로 대상에 대한 질투가 있고 존재에 대한 질투가 있습니다. 사울의 일생을 보면 어땠나요? 바로 대상에 대한 질투였습니다. 다른 나라 왕이 이렇게 하니까 나도 이렇게 따라해야지. 다른 나라 왕이 이렇게 하니까 나도 이렇게 한번 해서 다른 나라 왕에 뒤지지 않을 만큼 나의 자존심 대결처럼. 그래서 사울이 그렇게 많이 행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라고 해도 하지 않았고 결국은 무당을 찾아다니며 결국 사울의 삶이 비참하게 끝났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와 반면에 다윗의 질투는 바로 존재에 대한 질투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질투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질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질투,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에 대한 질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질투와 다윗의 질투는 아주 차원이 다른 질투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분을 기뻐하게 되는 하나님의 질투를 깨닫지 못하면 그것은 진정한 어리석음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우상 숭배를 향해서 어리석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시편 14편 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어리석은 사람은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없다 하는구나. 그들은 한결같이 썩어서 더러우니 바른 일을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네, 아멘. 제가 인상 깊게 보았던 영화 중에 이제 블루 제스민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제 케이트 블란쳇이라는 여성 배우가 주연했던 영화입니다. 그 여성은
입양하였습니다. 입양했지만 좋은 대학을 나와서 아주 훌륭한 사업가와 결혼하게 됩니다. 그래서 명품을 휘감고 파티를 즐기던 그런 여성 상위 1%의 그 제스민이라는 인생이 이혼하게 되면서 산산조각 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남편인 할이 돈을 많이 벌고 기부도 많이 하고 또한 이제 좋은 남편이고 좋은 아버지로 생활하지만 자신에게 다정다감하였지만 중요한 건 뭔가가 이상했습니다. 낌새를 느꼈습니다. 그 여성이 그래서 다른 친구 여성과 대화를 하는 중에 요즘에 남편이 이상해진 것 같아. 왜? 그러니까 뭔가 바람 피는 것 같아.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랑 그런 것입니다. 그 친구가 더 잘하는 것입니다. 헬스 트레이너하고 자신의 측근 변호사하고 아들의 부모하고 사업 파트너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도 다정다감해서 그들과도 관계를 맺게 되었던 것을 이제 뒤늦게 알게 되고 그 여성은 이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허영과 허세라는 우상이 들어오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만을 향하는 일편단심의 마음이 존재에 대한 질투가 대상에 대한 질투로 나 자신의 마음을 채워도 끝없이 채우지 못하는 그런 마음 속에서 오늘 본문 말씀 우리에게 어리석은 사람이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없다 하는구나. 이것이 그 사람이 무신론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존재를 향한 질투를 하면서도 대상에 대한 질투, 끊임없이 세상 것을 향해서 우리의 욕심이 그 마음을 채우고자 할 때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삶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이 없다. 삶 속에서의 무신론자라고 우리에게 오늘 본문 말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어리석음이란 인간의 이성에 바탕을 두는 지식적인 무신론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출애굽의 하나님이자 그분의 언약을 일깨워주는 선지자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완전히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이제 모세를 여러분이 잘 살펴보면 모세가 살았던 이집트에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렸을 때에 그 파리 재앙, 독종 재앙 여러 가지 재앙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재앙은 사실은 이집트가 숭배했던 우상들이었습니다. 그 첫째 아들도 사실은 우상과 같은 존재였고 예를 들어서 모든 그 10가지 재앙이 이집트가 그 당시 숭배했던 우상들이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 깨어 부수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들을 섬겼던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자 재앙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판단 기준을 철저하게 부인하시고 우리 각자의 행위와 그 이면에 숨겨진 마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판하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말씀을 보면 우리 내면에 있는 어리석음에 대해서 잘 깨닫게 해주시는데 바로 양을 치는 모세에게 바로 무엇이 보였나요? 바로 불타는 떨기나무,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타는 떨기나무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떨기나무는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불이 타오르고 있는데 땔감이 필요하지 않는 것. 그 이유는 바로 스스로 존재하시는 나는 나다.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떨기나무가 볼품 없는 딸기나무가 타지를 않습니다. 완전히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집트의 혹독한 박해에도 불구하고 굳건하게 살아온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떨기나무 앞에서 모세는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불의 임재는 두 가지 기능으로 작용합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하는 동시에 우리를 향한 끝없이 타오르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나는 나다 할 때 이것은 바로 미완료형의 시제인데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모두 포함하는 동사형의 의미입니다. 여호와의 신실하심은 움직이지 않는 고정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현존하는 살아 역사하는 끊임없이 움직이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명사형이 아니라 동사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 1절에서의 어리석음의 의미는 여호와의 그 살아 역사하시는 그 신실하심을 깨닫지 못하는 아무 관심도 없고 아무 관계도 맺지 않으려고 하는 그 어리석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과속 운전을 일삼는 택시기사와 또 한평생 목회만 하신 목사님이 한날 한시에 천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택시기사 너는 천국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목사님한테는 너는 지옥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하소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서 수요 기도회, 주일 예배 다 빠짐없이 한평생을 설교하였는데 어떻게 저를 지옥으로 보내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가 설교할 때에는 아무리 훌륭한 신앙을 가진 교인들이라 하더라도 다 졸게 만들었지만 택시기사는 아무리 악한 죄인이라도 그 택시를 타기만 하면은 주여 제발 저를 살려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니 어찌 택시기사를 칭찬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이 아이가 주는 교훈은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지 않으면, 졸게 만들면 그래서 우리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이 살아 역사해 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네, 그렇습니다. 이건 우스갯소리이기 때문에 믿으시면 안 됩니다. 아, 그렇게 됐나?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네. 중요한 건 본문 3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모두는 다른 길로 빗나가서 하나같이 썩었으니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구나.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은 이제는 죄로 인한 개개인의 운명을 넘어서서 이제는 사회 전체의 상태에 이제 관심을 가지면서 인간 사회의 행위를 바탕으로 사회의 전반적인 속성에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옛날 영화 중에 인상 깊게 보았던 영화 중에 이제 모두 대통령의 사람들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All the President People이라고 해가지고 로버트 레드포드, 여러분 옛날 이 배우를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로버트 레드포드와 더스틴 호프만 두 유명한 영화 배우가 기자로 나오는 유명한 저널리즘 영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역사상 최초로 임기 도중에 사퇴한 닉슨의 워터게이트 사건을 집중적으로 취재했던 그 영화입니다. 진실을 추적하는 도중에 익명의 제보자가 이제 조언을 하는 그 영화 대사가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돈을 쫓아가입니다. 돈을 쫓아가. 사람을 보지 말라. 돈을 쫓아가라.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의 죄악을 집중해서 보고 그 사람의 죄악을 어떻게든 까발리려고 이제 신문에 내려고 했던 로버트 레드포드가 돈을 쫓아가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그 사람 이면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커넥션들, 모든 부정부패가 그 사회 구조적인 악이 그 사람 이면에 순식간에 숨겨졌던 것이 다 드러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죄의 총체적인 구조가 드러났던 것이 성경에도 있는데 그것이 바로 엘리야 시대 때입니다. 엘리야가 살았던 열왕기상 17장에서 19장까지 보면 17장에 사렙다 과부에 의해서 그 죄의 구조가 드러나고 18장에서는 아세라와 바알 선지자의 대결을 통해서 850대 1로 싸우면서 이스라엘의 죄악이 드러나고 19장에서는 결국은 하나님의 일을 잘 수행한 엘리야의 마음을 통해서 또한 돌이킴의 역사가 있었던, 그래서 개인에서부터 시작해서 사회 전체의 악이 드러났던 그 엘리야의 그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잘 드러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의 850대 1의 대결에서 대승을 거두고 나서도 이세벨의 위협을 받고 나서 막 도망갑니다. 136km의 거리를 도망가면서 이제 남쪽의 브에세바까지 정신없이 도망갑니다. 엘리야의 이름의 뜻이 하나님이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이시라는 그 한평생 그렇게 살았던 엘리야였지만 이세벨의 그 위협 속에서 정신없이 도망가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엘리야 선지자와 끝까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도착한 곳이 어디였나요? 바로 모세가 불타는 떨기나무를 보았던 호렙의 시내산이었습니다. 거기서 보아서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하나님을 향해서 제가 열심히 유별하였습니다. 열심으로 다하였습니다. 그래서 유별하였다는 것은 히브리어로는 카나라는 뜻으로 열심을 내다, 질투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질투를 가리는 자신만의 열심과 질투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엘리야 옆에 하나님께서 지나가십니다. 여기서 지나갔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아바르라고 해서 움직임 자체에 초점을 맞추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고정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엘리야의 열심을 모르셨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나가시는데 그 지나가실 때 크고 강한 바람이나 지진이나 불에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고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회 구조적인 악을 내가 개인이 어떻게 해보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그 운동력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보다 더욱더 깊은 곳에서 우리의 존재 자체를 변화시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바알에 무릎 꿇지 않는 몇 명이 남겨져 있다고요? 바로 7,000명이 남겨져 있다.
너만 잘난 것이, 너만 훌륭하게 일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움직여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 5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의인의 편이시니 행악자가 크게 두려워한다. 여기서 개역개정으로 보면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중요한 건 우리의 행위, 우리의 은사도 중요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 스스로의 삶에서 경험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 스스로 물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네, 어떤 감리교 신학대학교 유정인 박사님은 대형교회의 설교를 분석하면서 이렇게 결론을 낸 바가 있습니다. 대형교회 목사님들의 설교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점은 잠시 산업발전 시대를 바탕으로 절제된 생활, 근면 성실한 노동의 윤리를 주장했지만 이는 곧 사라집니다. 물질을 축적하게 되는 과정은 생략된 채 물질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정하다 보니 양극화의 다른 쪽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해나 위로나 격려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라는 설정 속에서 사람들은 철저하게 개인화되면서 심지어는 교회도 공동체로 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라고 이 사람의 나름대로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성경책에서는 공동체라는 단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공동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아프면 다른 사람도 아파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의미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삶 속에서 실질적으로 체험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신앙을 넘어서서 모세의 불타는 떨기나무와 같이 한 영혼을 위해 하나님께서 생명력 있게 역사하시면서 이는 구조적인 악의 현실에서 엘리야에게 들려오시는 세미한 음성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생동감 있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시온산에서 내려오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시내산과 시온산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시내산은 율법이지만 시온산은 오직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온산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오늘 설교 제목인 십자가의 그림자라는 것에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 영혼이 시온산을 향한 믿음의 여정을 계속하기 위한 비결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만족을 위해 십자가의 영광을 추구하기보다는 무명의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이 우리의 일상 한복판에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몸에 연결되기 위해서 십자가의 그림자로 끊임없이 십자가를 갈망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다 함께 침묵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찬송가 461장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른 우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들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오늘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가능하신 분들은 다 함께 일어서셔서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찬송하시면서 주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모두 드리네. 아멘. 우리 삶을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오늘 이렇게 주님의 전에 나와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새기고 우리의 영혼에 새김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께서 주신 소산의 일부를 다시 돌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드림으로써 우리 삶의 모든 기반이 우리의 노력이나 힘에 있지 아니하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에게 있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가 이 사실을 날마다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삼회교회 모든 교우님들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육신의 연약함과 정신적인 고단함과 스트레스, 가족들의 병환과 질환들로 힘겨워하시는 교우님들, 가정과 자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교우님들, 인생의 길목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 해결하심을 구하는 교우님들의 간구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개입하여 주심으로 주님의 뜻과 주님의 보호하심을 실현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찾아오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신 것을 한 사람 한 사람으로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주님께 의탁하며 살아계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뒤 좌우분들과 함께 성도의 교제 시간 갖겠습니다.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교회 소식 몇 가지 나눠드릴 텐데 나눠드린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이후에는 친교실에서 생일자 축하 시간을 갖고 구역장 모임을 또한 갖겠습니다. 생일자 축하는 예배 마친 직후에 가질 예정이고
구역장 모임은 교제하시다가 12시 한 40분까지 도란방으로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다음 주는 교회 창립기념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정미연 목사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실 예정입니다. 참고하시고 많은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지난주 광고 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지하실을 정리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교회 행사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일들을 위해서 쓰실 물품들이 있다면 목회실과 함께 협의해 주시고 그리고 다른 것들은 한 달간 그 기간들을 가질 때 좀 정리해서 가져가실 것들은 가져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불어서 19일과 20일 양일간에는 저희가 연고전이 있습니다. 고려대랑 저희가 무슨 상관인가 싶기는 한데 어차피 저희가 이기는데 혹여나 고려대 출신 교우님들이나 가족들이 있으시면 너른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고려대 기관교회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양일간 그 연고전 때문에 차량들이 많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교회 오셔서 일을 보시거나 농장 일을 보실 계획이 있으시면 그거 감안하셔서 주차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가능하신 분들은 다 함께 일어서셔서 주기도문으로 찬송하신 이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해 하시는 그 역사가 하나님만을 우리의 열심으로 삼고 삶의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자 결정하는 삼회교회 교우님들과 그 가정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